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4장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예,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그런 날이 있습니까? 그것만 보면 거기만 가면 그 일만 닥치면 그 날이 되면 입꼬리가 싹 올라가면서 미소 짓는 것도 있습니다.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그것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가슴 한구석에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느껴지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어떤 것, 어떤 곳, 어떤 일, 어떤 날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유명 대학의 저명한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등등등의 그런 저명 논문을 읽지 않아도 제가 여기서 거창하게 PTSD, Post Traumatic Stress 맞나요? 뭐 그렇게 Disorder 그렇죠. PTSD 잘 아시죠? 예. 그런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트라우마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다 마음속에 뭐가 있죠?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응어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겐 특별히 너무너무 잘 알려진 속담 하나 있잖아요. 뭐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라보고 놀랐잖아요. 여러분 자라가 무는 힘이 대단하다잖아요. 그래서 자라가한테 잘못 물리면 손가락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랍니다. 자라가 그 무는 힘이 엄청나답니다. 그리고 자라가 사실은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좀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게 트라우마죠. 별거 거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세겜에서 만난 자라, 이게 자라가 저도 몰랐습니다. 자라 별. 제가 한자로 적어놓은 게 자라 별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별주부전, 옛날에 그 토생전 있잖아요. 별주부전. 그게 이제 별이 저는 그 자라 별이라는 걸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 속에요. 내 속에 다시는 쳐다보기 싫은 그 기억을 남겨준 사건은 예수 믿은 후에도 있다는 것이 함정이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경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더더욱이 서로 말을 못 하잖아요.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은 후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 말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게다가 더 위험한 게 뭐냐? 내가 기억나는 심령의 상처보다, 트라우마보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심령의 상처, 그 트라우마가 더 무섭다는 것. 여러분 아마 이렇게 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좀 칼럼이나 책 이런 것도 아실 테니까요. 제가 지금 심리학, 정신분석학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강약이 다를 뿐 각자에게 이런 마음의 쓴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일 수는 있으나 겪는 자신에게는 그게 절대적인 겁니다. 그죠? 그거 가지고 내가 더 상처를 받았니, 네가 더 상처를 받았니 그런 걸로 우열을 가릴 이유는 없잖아요.
상대적이나 겪는 나에게는 절대적인 겁니다. 트라우마는 그렇게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트라우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 아픔, 고통, 과거, 트라우마가 젓갈이 아니죠. 젓갈 아닙니다. 된장 아닙니다. 그걸 묵혀둘수록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젓갈이나 뭐 된장 이런 건 좀 묵혀두면 좋은데 그건 묵혀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덮어둬서 푹 익힌 다음에 가끔 탁 꺼내볼 때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인을 외부로 돌리면서 타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그 일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짧은 순간 무대가 이동합니다. 장소가 이동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죠? 25절과 2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그렇죠. 언약을 맺은 세겜에서 어디로요? 여호와의 성소, 그러니까 실로로 이동합니다. 이동하죠. 그 짧은 순간에. 물리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는 사실 이 세겜과 실로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다시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지도. 요 세겜에서 실로로 이동했습니다. 요 사이. 요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어린 시절, 그러니까 마음 좀 큰 마음 먹으면 장날에 읍내에 나갈 수 있는 거리 정도 됩니다. 걸음이 아주 빠른 사람은 하루 만에 왕복도 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거리는 가깝지만 무슨 거리가 멀다고요? 구속사적이고 영적인 거리는 아주 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세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3주 전, 또 그러시죠. 뭐 3주 전 이야기를 또 물어보냐고. 우리 1주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죠? 세겜에서 창세기 34장에 바로 야곱의 외동아들 외동딸 아들이래요. 외동딸 디나의 강제 성폭행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동생에 대한 복수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대살육극 학살을 저지른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한 계획,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던 곳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표징이자 의식이었던 할례를 이용해서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 자신과 그 가족이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기 전 이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건, 지금 그 세겜에서 그 엄청난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세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제단,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값을 주고 산 곳에서. 그래서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뭐가 되가 왔다고요?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죠? 그럴 때는 그냥 부자도 안 하십니다. 다들 뭐래?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거부. 그러면서 뭐 양이 몇 마리고 막 얘기하면서 뭐 당시 시세로 얼마를 하면 막 얼마가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다 귀가 셀고 다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받은 그 축복과 돈이랑 그거랑 자꾸 비교하면서, 그죠? 왜 나는 이 정도 안 되나 막 이런 생각 우리 하잖아요. 저는 해봤는데요. 저도 해봤는데요. 그런 생각.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잖아요. 목회자에게 그 거부가 되는 게 뭡니까? 그거 있잖아요. 숫자.
몇 명 목회하시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부자가 돼서 누가 돌아왔자고요? 바다나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돌아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또 다 이뤘죠. 부인도, 자녀도, 재산도, 그리고 추격해오던 라반 삼촌도 돌아갑니다. 날 죽일 줄 알았던 그 형 에서도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야복강에서 막 씨름하니까 막, 그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시. 기도 응답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숲곳을 지나 탁 세겜으로 탁 도착했습니다. 세겜에 딱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탁 값을 주고 100크시타의 하몰 그 땅도 딱 사가지고 여호와의 단을 딱 쌓고, 이름도 뭐라고요? 엘로헤 이스라엘. 여러분 음역이 조금 어색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인데 에로헤 전능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 모든 위험에서 자기를 건지시고 정말 떠날 때만 해도 내가 목숨만 부지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었습니다. 차라리 숲곳에서 머물렀으면, 왜냐하면 숲곳에서도 자기 집 위하여 집을 짓거든요. 숲곳에서도 자기 위하여 집을 짓는다니까요. 근데 괜히 어디로 왔죠? 세겜을 와가지고 원망, 불평, 가슴침, 소리 지름, 그것만 생각하면 도무지 감정, 이성, 의지를 통제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로 세겜에서, 그것도 내가 꾸역꾸역 괜히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당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디나가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경험한 것, 시므온의 그 처지, 레위의 그 처지, 그들이 경험한 것이 그 당시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의 사건을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아무도 자식이 살인자가 된 적이 없고 딸이 그런 일을 당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런 없으시죠? 설마 정말 혹시라도 있으셨다면 제가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쉽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보통 내가 겪으면 이거 진짜 혀를 물고 죽어도 시원찮을 일이라니까요. 이거 우리가 너무 있잖아요. 요즘 기사에 누가 이런 걸 당했다 저런 걸 당했다, 우리 심심찮게 그런 일이 너무 쉽게 이렇게 이 뉴스나 신문에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뎌졌다니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일을 당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서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일을 당한 것보다 어쩌면 더 충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솔직해도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나는 그 이름으로 나의 그 이스라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제단까지 쌓았는데, 진짜 돈까지 팍팍 들여서 땅 사고 제단 쌓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 전능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반문할 만한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사건으로 야곱의 집안은 엉망이 됩니다. 엉망. 싸움이 났죠. 주변의 비방과 위협이 두려울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34장 마지막에 시므온과 레위, 또 그리고 야곱은요 대판 싸웁니다. 야곱은 두 아들에게 저주성 발언을 퍼붓습니다. 두 아들도 아버지에게 바락바락 대듭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이 정도면 그 분위기는 상상이 되십니까? 성경의 표현이 이 정도면 실제는 어땠을까요? 어쩌면 동생은 울고 있고, 아들들은 그 피 묻은 칼을 들고 있고,
아버지는 막 정신을 못 차려 막 그 아들들에게 막,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다른 가족은 자유롭습니까? 이게 디나, 야곱, 시므온, 레위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부인, 자녀들 다 아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정말이지 세겜만 생각하면 것 같습니다. 정말 세겜만 생각하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진짜 엘 에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비록 자기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 말인데, 어쩌면 그냥 들은 풍월로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붙잡으시고 그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셨습니까? 야곱을 다시 부르시죠. 그 따스한 음성으로 그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그게 기록되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베델.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 아무것도 몰랐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니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냥 뭐라고 했던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 가다가 막 헐레벌떡 가다가, 여러분 그 아시죠? 뭐 야곱이 돌베개 잠자고 뭐 이건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노숙한 겁니다. 노숙. 길거리에서 그냥 노숙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할배가 하던 그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냥 할배가 뭐 맨날 하던 그 이상한 거 그냥 그렇게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어쩌면 계약하듯이, 정말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거니와 마치 계약하듯이 거래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쌓았지만, 야곱 자신이 스스로 직접 쌓았던 그 제단을 쌓았던 벳엘로 다시 올라가라. 여러분 거기서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창세기 28장 15절에 약속을 해주셨던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이 야곱에게 세겜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그대로 어디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지금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은 많이일 뿐 그냥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이전의 과정을 다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할례도 받았고 요단강도 건넜고 예루살렘 여리고 성도 있고 다 했다니까요. 마치 야곱의 삶처럼 야곱복강에서 씨름도 하고 막 베델에서 쌓기도 하고 별걸 다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에서 또 그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또 부르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지금 어디서요? 세겜에서 또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더 확 들어오실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3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있겠죠. 시므온과 특별히 레위가.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갔지만 시므온과 레위를 따르는 기록이 안 된 누군가도 칼을 들고 가서 그 난장판을 벌렸을 줄, 이런 가능성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너희들이 시므온과 레위일 수도 있겠죠. 그걸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마치 이것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우상이죠. 여러분
23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3절에도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됐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베델로, 다시 실로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허구 많은 장소 중에 세겜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곳이 죽음, 실패, 아픔, 좌절, 비극, 절망, 고통, 포기, 범죄가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그런 일을 겪은, 정말이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던 그곳입니다. 윤리, 도덕, 종교, 축복, 번영의 관점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깊은 곳에 있는 트라우마, 그 상처를 자극해가지고 정죄감, 죄책감, 부추김 막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게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의지하고 엎드려야 할 것, 내 목숨, 전 인격, 영혼, 그 모든 인생을 걸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25절에서 26절로 어떻게 해요? 즉시 넘어가시죠. 뜸 안 들이십니다. 바로 넘어가십니다. 세겜에서 언약을 딱 맺고 나니까 어디로요? 실로로 무대를 옮겨주십니다. 지역적 장소의 실로가 아니라 영적 장소인 여호와의 성막, 성소가 있는 그 실로로 장소를 싹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뭐라고요? 거기에 돌을 세워, 즉 증거로 그 돌을 세워 마르티온을 삼으신 겁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떠날 수 없도록, 만약 또 넘어져도 다시 제자리 여호와의 성소로 돌아오도록 죄를 끊어내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딱 증거로 삼아 놓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나 실패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겪고 싶지 않은 그 일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불렀지만 다시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 세겜 같은 장소, 사건, 시간, 사람 등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미국이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이 혹시 여러분에게 세겜 아닌가요? 예. 아니시면 앞으로도 아니길 바랍니다. 혹시 왜 날 쳐다봐? 집사람이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세겜으로 미국으로 끌고 왔잖아요. 예. 혹시 집사람이 저와의 결혼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혹시나의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 혹시 결혼이, 배우자가, 그 사람이, 그 일이, 그 말이, 그 사건이 세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 탓도, 그 사람 탓도, 그 사건 탓도, 그곳 탓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라고 반문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발을 어디에 딛고 삽니까? 저희가 땅에 딛고 사시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신 이후로부터 마이클 잭슨처럼 문워크 하시면서 이렇게 쏙쏙쏙, 마이클 잭슨 문워크도 땅에 발을 딛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희노애락, 생로병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는 동안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공격하는 모든 것에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의 대전제는 뭡니까? 넘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넘어졌으니까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다시 너를 회복하리라. 회복한다는 건 뭐라는 얘기입니까? 죽었든지 병들어 있든지 뭐 그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과 현실이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없다, 다 잘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 그러죠. 방패가 왜 필요합니까? 공격이 있으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네. 아니, 반석이 왜 필요합니까? 땅이 흔들리고 창수가 나고 물이 나니까. 여러분, 반석이 위에 있어도 반석 위에 있으면 물이 이렇게 옆으로 안 지나는 겁니까? 물은 막 창일에서 넘치는데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까? 창일에서 넘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꾸 어떻게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면, 반석 위에 있으면 물이 안 이렇게 여러분, 물이 안 넘치면 반석 위에 왜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가 배고프다니까요. 너희가 그 일을 당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나를 건지신다는 얘기고, 넘어져 있으니까 나를 일으키신다는 얘기고. 여러분, 일으켰다고 공중에 붕 띄워 놓으시는 게 아니라, 일으켰다는 말은 여전히 발은 또 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방패를 잡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패에 뭐가 부딪힙니까? 적의 칼이 부딪히고요, 창이 부딪히고, 화살이 날아와 꽂히고, 막 그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 피비린내가 납니다.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예, 방패가 있지만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방패가 나를 막아줄 거란 믿음이 있기에 그 방패를 더 꽉 잡고 힘을 주고 버티시는 거죠. 여러분, 아니면 그 방패 던지고 도망가셔야죠. 그 두려운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까 방패 들고, 여러분, 방패가 폼입니까? 아니, 공격이 없을 것 같으면 그 무거운 방패를 왜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방패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방패를 붙잡고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없으면 방패 던져버리고 도망가겠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부르셔서 올라가라. 어디로요? 베델로. 네가 처음 나를 만났던 베델로. 야곱에겐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 허락한 여호와의 성막 실로로 다시 올라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예배 시간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떠드는 이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리에 내가 너의 방패 된다고, 공격은 있다고, 그래서 방패가 필요한 거라고. 여러분, 나의 악함, 죄성, 그 교묘함, 간사함 등으로 넘어지고 실패한 그곳, 뭐 만난 곳입니까? 자라 만난 곳이에요. 자라. 우리 자라 만난 세겜. 여러분, 거기 머물지 마시고 다시 베델 십자가 그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저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라는 뭡니까? 과거죠. 소뚜껑은요, 현재입니다. 이것도요, 정신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괜히 왜 내가 놀랬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사실, 아이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막 소뚜껑을 발로 찰 이유가 없다는 거죠. 소뚜껑 보고 놀란 내가 문제지, 아니 얘가 자라인데 자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라는 자라입니다. 소뚜껑 아닙니다. 제발 자라와 소뚜껑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라를 본 것은 자라 본 것으로 끝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잘 들으세요, 내 앞에 지금 있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자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소뚜껑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사진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자라고 이게 소뚜껑입니다.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뭐가 없죠? 손잡이도 없고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세히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그 일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고 또 이상하게 자꾸만 이렇게 찝찝한 그 일은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헷갈린 이유가 뭡니까? 이거랑 이것을 헷갈린 이유가 뭡니까? 정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위험한 게 뭐예요? 자라일 거야 라고 스스로 믿고 싶죠. 우리 자꾸 그건 자라여야만 해. 여러분, 그렇게 내가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자라 아닌데 소뚜껑인데.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소뚜껑을 보고 만들어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자라입니까? 소뚜껑입니까? 이건 자라도 아니고 소뚜껑도 아니고 자라 모양 소뚜껑인데 이거 어디다 씁니까 이거? 아니, 자라는 뭐라도 끓여 먹죠? 용몽탕이라도 끓여 먹죠. 예. 소뚜껑은요, 그렇죠, 말 그대로 소치라도 덮죠. 이건 대체 어디다 써야 됩니까 이건? 여러분 스스로 우리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자라는 자라고 소뚜껑은 소뚜껑인데 이걸 그냥 이상하게 투영시켜가지고 믹스시켜가지고 자라 모양 소뚜껑을 만든 다음에 혼자 그걸 끙끙거리고 들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소뚜껑을 보면서 제발 자라를 투영시키지 마십시오. 헷갈렸다는 핑계도 대지 마십시오. 직시하고 뚫어지게 쳐다보면 두려움과 아픔을 십자가에 붙잡고 그 못 받고 믿음으로 견디면 그 성령의 빛을 비춰서 내 자신을 바로 보면 내가 그렇지, 본 것은 자라야. 지금 보는 것은 뭐야? 소뚜껑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자꾸 과거에 묶이게 하고 그 일과 그 일, 그 전의 일과 지금 그 일을 연결시키고 자꾸 상처라고 핑계대게 하는 것은 뭐의 최고의 속임수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최고의 속임수가 그겁니다. 그거 자꾸 연결.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거 전부 이단성이 아주 농후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네가 말한 대로 죄가 유전되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치자. 그러나 그거 하나 끊을 수 없는 게 십자가입니까? 그거 하나 끊어낼 수 없는 게 주님의 능력입니까? 오늘 그 소뚜껑이 내 앞에 닥쳐도 자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소뚜껑 같은 일이 닥친다니까요. 근데 그거랑 자라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거기에서 헤어나지, 거기에 묶여 계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성과 투영은 다릅니다. 반성은 정확히 인정하고 끊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나 투영, 벌써 보십시오. 그림자, 그 영상, 헛것을 거기다가 싹 겹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뭐 모양, 자라 모양 소뚜껑 만들어가지고 그게 진짜 자라라고 그러고 있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어렴풋한 그림자로 상상 속에 내 생각동에 뭔가를 비춰내고 만들어내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시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세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라와 소뚜껑을 여전히 헷갈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하심 따라 돌이켜 청산하고 끊어내고 어디로요? 베델로, 실로의 장막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라고 애타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부르고. 때론 예배의 자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죠? 제가 자꾸만 그걸 이렇게 자꾸 건드리잖아요. 제가 건드리는 게 아니죠. 말씀이 건드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틀렸나요? 제가 세겜을 너무 억지로 끌어왔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겜은요, 엘 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처음 불렀던 곳입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겜 하면 자기 조상, 대조상 야곱이 생각 안 나겠습니까? 야곱 하면 그 일이 생각 안 날까요? 다 생각난다니까요. 아무도, 제가 지난번에는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모든 가족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모든 가족들에게 너희 이제 다 그 의복 빨고 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 베델로 가자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집안 분위기 어땠겠습니까?
정말 그거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다 지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실 때, 야, 내가 그 세겜에 있지 말라 그랬지. 몇 번이나 그러대.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여러분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는요, 우리처럼 꼭 지나간 일 막 들춰내가지고 막 그냥 투영시키고 난리를 쳐가지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뭐요? 가자, 베델로, 끝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다른 점이 그겁니다. 물론 우리는 가끔 연약해서 또 그 말 꼭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했다고 너무 상처도 받지 마시고 하셨으면 이러면 됩니다. 해서 미안하다고. 저는 안 할까요? 저도 목구멍에서 이렇게 꼭 이렇게 있잖아요. 하여튼간에 하면서 얘기 몇 번이나, 내가 몇 번을 말해도 그대로 이거 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가끔, 옛날에는 자주 튀어나왔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가끔 나오면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냥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라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소뚜껑에다가 계속 그 자라를 투영하고 계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마시고 스스로 넘어지지도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 자라, 심지어 소뚜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십자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의 비추어 주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겜에서 어떤 일을 겪었어도 그냥 그걸로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베델로 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이미 베델로 올라갈 때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 안 하셨는데도 야곱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왔습니까? 그 옷 벗어버려라. 그 옷 벗어버리고 가자. 벗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돌이키자는 거죠. 끊어내자는 거죠. 네 그 피 묻은 칼, 그거 피 묻은 옷 다 버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말 그대로 벳엘, 하나님의 집. 실로, 여호와의 성막. 십자가, 그리스도와 내가 죽어 내가 다시 사는 그 은혜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우리를 기다리네. 아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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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부르십니다. 간절히 오라고. 지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예수 앞에 오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세겜 같은 곳, 그런 일,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일어난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한 자라를 혹시 여전히 붙잡고 소뚜껑만 봐도 자꾸 투영시키고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 그곳을 자꾸 떠올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론 하나님의 계획이라며 그냥 체념에 매르고 덮어버린 일은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세겜, 자라를 떨쳐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끊어내고 청산하고 버리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초청입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아파도 그것을 직시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끌어내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이 싫습니다. 믿습니다. 왜 자꾸 나는 거기에서 얽매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성령의 빛으로 비춰 그 모든 어둠, 내가 덮고 숨겨 삭히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을 향해 하나님, 내가 덮어두고 애써 던져두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 내가 쳐다보지 않으며 마귀의 손등에 아버지 하나님 손을 아버지 하나님 속아서 자꾸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필 세겜에서 내가 왜 하필 그곳으로 갔느냐며 가슴치며 원망하는 그 일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섞어버려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일과저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스스로 망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십니다. 주여, 청산할 것, 돌이킬 것, 버릴 것 바닥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작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고 적금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새로 시작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것저것 덕지덕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내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그러나 주님은 부르십니다.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 떠나게 영접해 주십니다.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주님 앞에 나갑시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세겜은 사실 멀리 지나갔는데 세겜에서 자라에 물린 것 같은 그 고통, 아니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은 이미 다 지나간 것인데 자꾸만 내 앞에 있는 소뚜껑 같은 그 일을 보고 제가 스스로 사단에게 속아 자라를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싶은
그렇게라도 자꾸 마음의 진통제를 맞고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탓하고 돌리며 그냥 그 순간 시원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직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것도 붙잡을 수 없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인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더더욱의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내가 내 생각과 관념으로 붙잡음으로 또다시 어리석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소뚜껑은 소뚜껑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로 보고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베델로, 실로로, 여호와의 성막으로, 십자가로 부르시는 그 살리시는 회복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 새로 일으키시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내가 떨어버려야 할 것 떨어버리고 돌이켜야 할 것 돌이키고 끊어낼 것 끊어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게 그 능력이 임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음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세겜이 아닌 여호와의 실로, 그 여호와의 성소 십자가로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